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주인 되기라는 타이틀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장자권 복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면 장자권 복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특히 축복에 대해서 자녀가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갖고 있는 주체성을 부모가 가지고 와야 부모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늘 부모님을 붙잡으면서 주체가 되어 있는 자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부모가 먼저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구형운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형운동이 이루어졌다 함은 여기에 사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이 사의 기대에 하늘 부모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힘으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가지고 있던 주체성을 이렇게 부모가 가져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장자권 복귀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절대 정경하세요라고 말했어요. 네, 막 주체가 되어 있는 상대를 절대 존경한다. 구체적으로는 말투가 중요하는데요. 네, 먼저 왜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기라고 했습니다. 네,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왜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거든요. 만약에 왜 하고 싶을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수긍하거나 그랬구나, 이 정도. 그리고 특히 화났구나, 슬펐구나, 힘들었구나, 기뻤구나, 이렇게 상대의 감정에 맞추어서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렇게 상황을 알아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조금 연습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조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자녀가 주체성을 갖고 있다 할 때 장자권 복귀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것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장자권 복귀가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의 가치관이 장자권 복귀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부모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이쪽도 주체가 되고 이쪽도 주체가 되기 때문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 수도 없고. 그래서 특히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 가지고 돌리려고 해도 돌 수도 없고 부딪히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 있잖아, 양심. 우리의 양심 있으시죠? 이 양심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나의 양심을 믿어도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리강론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니 이것을 양심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 있지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내 양심,
내 양심, 이러한 내 양심은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원리강론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타락인간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여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선의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흔히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누군가하고 싸울 때, 부딪힐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양심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근데 상대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자기는 이것이 나하고 다른 선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흔히 투쟁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심을 주장할 때 투쟁이 일어난다 함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이 사실로 봐서 아, 그렇구나, 내 양심의 기준에도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대로 선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양심을 강요하게 되거든요. 이건 완전히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선의 기준이 뭐냐? 선의 기준. 그러면 선이 뭐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원리강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본연의 가치는 어떤 대상과 인간 주체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본연의 사회 기대를 이룰 때 결정되는데, 이 사회 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치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이런 말일까요? 가치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항상 가치의 기준은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네. 절대자 하나님에 맞추어서 선,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흔히 그 심정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심정은 좀 알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절대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의 기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맞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사의 기대예요. 사의 기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죠? 선의 기준은 사의 기대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의 기대가 선의 기준이다. 그래서 원리강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 잘 받아 합성 일체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사의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사의 기대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사의 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으면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회 기대를 못 만들었어요. 사회 기대를 못 만들었어요. 둘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닮지 못해요.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악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제는 뭐냐? 항상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회 기대를 만들어야 돼. 사회 기대를 만드는 길, 방향성에 대해서 참 부모님은 이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돼야지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이가 서로 반발하면서 사회 기대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선이다. 오리가노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닮으면 선이고 안 닮으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만 선이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회 기대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다. 즉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양심의 방향성을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들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키워드가 하나는 절대 정경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완전 침묵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말씀에 나오는 완전한 마이너스가 생기면 완전한 플러스가 생긴다라는 말씀 소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절대 존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상대에 대해서는 절대 존경한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신에 대한 완전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먼저 이렇게 완전 침묵이 뭐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앞으로 상대로부터 자녀로부터 창작권을 복귀해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이게 문제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이게 완전 침묵이라고 말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선 자신의 머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고 듣는 것에 집중한다예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상대를 절대 존경해서 듣는다. 그리고 상대의 생각은 이렇구나 하고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여기에 비판, 너 무슨 말 하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서 소리가 흘러나거든요. 이걸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부모가 들으면서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기 쉬운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아까 사회 기대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를 바꾼다. 자녀를 바꾸고 싶다 할 때 부모의 힘으로 상대를 바꾸는 걸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자녀를 바꾸는 걸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사회 기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녀에게는 사회 기대 만들려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돌아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주는 거. 돌게 되면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사회 기대를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것에 집중하라. 상대 생각은 이렇구나. 아,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평가 없이 그냥, 아,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라. 결론 내릴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창작권 복귀를 위하여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자녀가 일단 주체성 갖고 있어요. 이거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부모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뭐냐 하면, 부모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 중심으로 자녀를 돌리려고 해.
그러면 사회 기대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까 양심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들렸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기준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놔야 돼. 내 양심의 기준도 가치관도 내려놔야 돼. 그래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책에서는 완전 침묵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의 부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가를 삼켜라. 먹어버려야 돼. 이걸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입에 내뱉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 기대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러나겠지만 이것을 없애버려라, 삼켜버려라. 네, 먼저 이런 말이 되고요. 그리고 듣기에 집중해야 돼. 듣기. 이해가 되시죠?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야, 듣기. 네,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생각? 듣기에 집중해야 한다. 말하기보다. 말하지 맙시다. 네, 말하지 말고 들어보자, 상대를. 그리고 특히 상대의 감정에 맞춰야 돼요. 이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화가 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는 이렇구나, 지금 슬펐구나, 힘들었구나, 여기에 맞춰서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어떤 틈을 찾아서 내 가치관을 말하겠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에 맞추어서 그냥, 화가 났구나, 슬펐구나, 외로웠구나, 괴로웠구나, 그것을 공감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려놓고 너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겠다, 듣겠다. 이러한 마음 준비. 이 마음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가 하늘 부모님을 붙잡고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공감적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중심으로 일단 돌아준다. 이렇게 돌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왜? 하지 말아야 돼. 왜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왜 하고 싶을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고, 수긍해주고, 그랬구나. 이거는 평가가 아닌 게, 아시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났구나, 슬펐구나, 힘들었구나, 기뻤구나. 이 감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슬펐구나.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너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너의 마음이 이렇구나. 여기서 최종적으로 공감이 될 때, 여기에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상대가, 자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여기에 구형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가, 자녀가 나 중심으로 돌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나로부터 돌아보자예요. 그래가지고 구형운동이 제대로 되면 여기에 사회 기대가 이루어져가지고 여기 하나님을 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닮은 모습이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이에 나타나서 가지고 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의 창작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을 올바른 길, 자녀들도 본심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고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사정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회 기대가 한번 이루어지면
예, 번심의 길, 마음의 길이 열려가지고 엄마 아빠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대화법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자녀와 잘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힘으로 자녀가 바뀐다.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분들 축복을 받는 길로 가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